말씀 마태복음 18장 15절 16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신약성경 제30면 마태복음 18장 15절 16절입니다. 신약성경 30면입니다.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금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게 하라. 아멘. 네, 이 오늘 마태복음 18장 15절은 그 위에 있는 잃어버린 자, 길을 잃은 양, 길을 잃은 양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죄인의 상태. 그리고 오늘 15절 이후부터는 형제가 죄를 범한 것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는 잃어버린 길 잃은 양이죠. 여러분 죄를 범한 거나 하나님 앞에 길을 잃어버린 양이나 다 같습니다. 자, 그것을 구체적으로 네 형제 중에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한다 할 때 여러분 오늘도 보십시오. 우리 교인 중에 누가 만약에 도둑질을 한다는 소문을 들었거나 도둑질하는 것을 누가 봤습니다. 그렇다면은 그것을 우리가 누군가가 알게 되었고 증인이 있어요. 그러면 그대로 놔두면요, 그 영혼은 범죄해서 하나님 앞에서는 길을 잃어버린 양이 되는 것이고 범죄하면 그 영혼은 멸망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자, 그랬을 때 여기 쉽게 말하면 만약에 우리 교인 중에 어떤 사람이 만약에 도둑질을 했거나 뭐 아니면 간음을 했거나 어떤 범죄하는 일이 생겼는데 그것을 누군가가 알게 되었을 때 교회에다가 막 소문을 내면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소문을 내는 것이 아니라 가서 할 때요 직접 만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하는 걸 보고 들었다면은 그 사람을 그냥 놔두면 그 영혼은 멸망하니까 찾아가서 그 아는 너와 그 사람과 할 때 범죄한 걸 아는 사람 한 명이나 두 명이 그 범죄한 그 사람을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직접 1차적으로 가서 상대하여 하는 것은요, 마주 대하는 것, 대면하는 거죠. 전화로 하면요 오해가 생깁니다. 그래서 직접 찾아가서 권고하라 하는 것은요, 너가 죄를 이런 죄를 범했지 않느냐, 도둑질을 했거나 뭐 살인 간음을 했거나 어떤 범죄한 사실을요 가서 알게 하는 겁니다. 직접 1차적으로 가서 직접 말을 해. 당신이 어느 날 며칠에 어느 집에 가서 뭘 가져온 걸 잊지 않느냐, 그렇게 말했을 때요. 제가 전에 있는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 제가 우리 그때는 장로님이 아니고 한수 집사님 두 분을 불러서 교회에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말하고 우리 한수 집사님 두 분은 그냥 계시고 제가 그 당사자를 직접 불러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그 당사자 한 사람만 직접 불러왔는데 처음에는요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고개를 짤짤 흔들더니 제가 확실한 증거가 있다 그렇게 말하니까요 그 다음 무릎을 꿇고 빌더라고요. 그랬을 때에 여러분 그것을 교인들한테 소문 내면요 그 영혼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소문을 내지 않고 그 사람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신중하게. 근데 우리는 보통 그렇게 안 하죠. 뭐 잘못된 일을 보면 막 소문부터 내죠. 그러면 그 영혼을 잃어버린다. 자, 여기 보세요. 그 사람 너와 그 범죄한 사람만 두 사람만 상대하여 그 죄를
알게 하는 게 근거하라. 근데 그때 만일 그 사람이 듣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죄를 범치 않겠습니다,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는다. 그 얻는다는 게 뭐죠? 용서받고 용서해주며 그 사람의 영혼을, 여러분 자기 죄를 회개하고 용서 구하는데, 용서 구하면 그 영혼은 얻는다는 거죠. 그래 여러분, 여기 15절 한 절 안에 얼마나 요약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지, 그죠? 우리가 여러분 실수로 죄를 범할 수 있죠. 욕심이 죄를 범할 수 있죠. 근데 찾아가서 딱 말했을 때에 그 근거를 받아들이면 그 형제를 얻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 사람을 여러분 정죄해 가지고 그 사람을 쫓아내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영혼을 해결시켜서 얻는 것이 목적이죠. 그죠? 구원하는 게 목적이죠. 근데 그게 그렇게 되면 참 좋은데, 고집을 가지고요, 16절 만일 그 근거를 듣지 않아요. 내가 무슨 죄가 있냐고, 본 사람 있냐고, 그렇겠죠? 대부분 그렇게 하답니다. 그래가지고 증거 있습니까, 목사님? 그렇게 말을 해요. 아니, 증거 없으면 그 얘기를 하는가? 그죠? 그래가지고 고집 부리면요, 그 영혼을 잃게 되죠. 근데 여러분 증거를 딱 가지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자,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진의, 그 말은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진의를 확인하게 하라. 말마다 확정하게 하라. 그 말이요, 그 말이 진리인지 아닌지, 잘못했는지 잘했는지 그것을 가서 확인시켜 주라. 그러면요,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고 그다음에 두세 사람의 증인도 데려가. 그럼 5명 가죠. 그죠? 처음에 너와 그 사람 둘이만 대면했는데 들으면 다행인데 안 들으니까요, 여러분 증인도 데려가고 또 한두 사람 더 같이 갑니다. 그때는 이제 제가 만약에 그 집사님이 그거 자기 죄를 자복 안 했으면요, 장로님 불러오겠죠. 그죠? 증인을 데려오겠죠. 이것도요, 증인이 있는데도 여러분 죄를 자복 안 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증인이 있으면요, 빨리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그 17절 만일 그 증인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 사람은 교회 전체에 말하고 그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자, 그러면요, 기회를 몇 번이나 주죠? 한 번, 그죠? 2번,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 3번까지 주죠. 그래, 3번까지 주고도 안 되면요, 이방인 같이 여기라 했는데, 이방인 같이 여기는 것도 한편으로는 여러분 그런 사람을 용서해 주면요, 그 사람은 다음에 또 범죄해. 그러니까 아예 어떤 때는요, 이방인 같이 여기는 것도 아예 갖다 버리라 그런 뜻은 아니고요, 그 어떤 면으로는 출교할 만큼요, 이방인처럼 출교할 만큼 충격을 주면요, 그 충격으로 인해서 그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의미가 있는 거지, 갖다 내버리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나중에 왜 그러냐 하면은, 나중에 베드로가요, 아니 형제 중에 한 3번 그러면 용서하면 원래는 유대인들은 3번만 용서하거든요. 우리도 그렇죠. 1번, 2번, 3번 용서인데 3번 용서하고 안 되면 이제 용서 안 하죠. 그런데 베드로가 7번 하니까, 아니 70 곱하기 7번 했는데 490번이냐, 아니고 끝없이 용서하라.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여기 교회에서 그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그 말도요, 그 정도의 충격을 주고도 회개하면요, 또 용서 구하면 또 받아줄 마음은 있다는 거죠. 그게 천국의 법인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한. 그러나 죄인을 다룰 때는요, 신중하게 다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영혼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아무도 당신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테니까 잘못한 일에 대해서 충분하게 본인이 그 대가를
마음으로 하나님께 용서 구하고 대가를 계산하고 그 믿음과 신앙생활 잘하라 그렇게 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이 목회지를 옮길 그런 계획이 없었는데 그분 그렇게 해주고요. 제가 그분 때문에 그런 건 아니지만 그 목회지에서 옮겨서 제가 이 마산 쪽으로 옮게 됐습니다. 그래서 뒤에 확인해 보니까요. 조금 신앙생활 하더니 또 다시 그 교회도 잘 안 나오고 원점으로 돌아갔다 그런 안타까운 소식을 제가 들었는데 안타깝죠. 여러분 그 잘못하게 되면요 영혼을 잃으니까 그 조심해야 돼. 지금도 그분은 아마 저만 알고 있고 딴 사람은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그 자기가 쉽게 생각했는가 봐.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그죠. 근데 이 영혼을 다룰 때는 상당히 신중하고 조심해야 된다 하는 것을 여기 차례차례 교회에서 그런 범죄하는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을 잃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단계를 가지고 금고한다. 그런 말씀이 여기 왜냐하면 한 영혼이 그렇게 귀하니까 그죠. 여러분 그리고 사람은 또 완전하지 않잖아요, 그죠?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잘 다루는 그런 지혜가 교회에서도 필요합니다. 또 그렇기도 하고 실제로 교회에서도요 우리가 부족한 사람들을 자꾸 정죄하면 안 되고 그 사람 부족한 채로 그냥 우리가 그 사람 본인이 깨달을 때까지 기다려주고 인내해야 됩니다. 그런 게 필요하죠. 자, 그다음에요. 그 말씀과 똑같이 이어지는데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18절 말씀이요. 여러분 그 어떤 죄인이 아까 전에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죄를 범했잖아요. 그 교회라는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공동체, 교회의 건세가 뭐 있냐니까 우리 교인들이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한 사람이 찾아와서 용서해 달라고 빌면요. 어떤 사람의 죄는 용서가 안 되는 죄가 있어요, 그죠? 그래도 교회 식구 다 모여서 교인이 모여서 아니면 중직자가 모여서 저 사람의 죄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의논하는데 그 우리 교인 뭐 예를 들어서 운영위원회 몇 사람이 그분 뭐 그런 사정이 있으니까 우리가 용서해주고 저분을 도와줍시다 했는데 한 사람이 볼 때는요 자기 딴에는 용서가 안 돼. 그런 경우에 교회가 약간의 다수결로 하더라도 교회 전체가 만약에 의논했고 그걸 여러분 다수결로 해서 그 사람을 용서해 주기로 해도 어떤 사람은 본인이 이 마음에 용서가 안 될지라 할지라도 전체가 만약에 의논해서 합의된 그런 내용이라 하면 그 사람의 죄가 용서돼요 안 돼요? 용서돼요. 그게 교회의 근이야. 교회는요 주님이 함께 하세요. 자기 주장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다수의 교회 공동체 사람 마음속에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우리가 교회에 결정할 때 어떤 사람은요 자기 마음에 도저히 안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교회가 전체가 만약에 3분의 2가 찬성하는데 그 3분의 1이 막 끝까지 감정을 가지고 반대하면요 그게 여러분 교회의 근위에 여러분 대항하는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 그게 자기가 볼 때 옳은 것이지 어떤 게 뭐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게 옳지 않은 일이 많아요. 여러분 하고도 후회하는 일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근위를 지금 뭐라고 하느냐 18절 보세요. 너희가 할 때 그 교회죠. 교회의 공동체죠. 그죠? 성도가 연합되어 있는 교회 공동체가 너희 아닙니까? 그죠? 저와 여러분이죠. 그 저와 여러분 속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전체 교인이 너희가 그죠? 땅에서 맨다 말은 어떤 사람을 용서 안 해줘요. 그럼요. 그게 용서가 안 되는 거야. 만약에 어떤 사람이 용서가 안 되는 죄를 범했는데 3분의 2가요 용서 못합니다 하면요 용서 못하는 쪽으로 그냥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주님이 교회에다가 맡겨두셨다 그 말입니다. 교회의 근위가 있단 말입니다. 그죠? 그런 거 무시하고 자기가 좀 많이 배웠다 해가지고 교회에서 큰 소리 치면요 자기가 많이 안다고 큰 소리 치면 교회의 근위를 무시하는 것이 예수님의 근위를 무시하는 거예요. 대단히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는 일반 세상의 회의하고 달라요. 그렇죠?
이런 걸 우리가 배우지 않으면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특히나 사회에서 무슨 그 제법 교수나 뭐 어떤 박사나 어떤 뭐 유명한 인사 이런 사람들이요, 교회에 와갖고 밖에 있는 걸 가지고 자기 경험 갖고 와가지고 교회에서 엉뚱한 소리 하다가요, 자기 집이 폐가 망신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고집 가지고 대단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헌금 많이 한 사람 특별히 더 그렇고요. 또 그런 사람들은 작은 교회에 와서 더 또 큰 소리 쳐. 목사님도 작다고 생각하는가 봐.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큰 교회 가서는 누가 뭔 짓을 해도 표가 많이 안 나. 근데 작은 교회 와서 그렇게 하면요, 교인 전체를 다 괴롭히는 거예요. 얼마나 위험해요? 안 그래요? 그래,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도 교회의 근세와 근위, 여러분 성도의 연합에게 주님께서 권위를 주셨는데, 보세요. 교회 공동체가 결정해서요 안 된다 하면요 안 되는 거고, 교회 공동체가요 된다 하면요 어떤 사람의 죄가 용서가 되는 거야. 그 얘기를 자 보세요. 19절 그걸 여러분 18절에 있는 그 내용을요 답을 뭐라고 하느냐.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설명하죠. 다시 풀어서 19절 보세요.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그게 성도의 연합이죠. 그죠? 연합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할 때 용서를 구하며. 그죠? 나중에 여러분 거기 21절부터 가면 예수님께서 용서 얘기하거든요. 그 범죄한 사람의, 아까 전에 어떤 사람의 죄를 범했을 때 그 사람의 죄를, 그죠? 교회가 매면 매여 있다 그 말은 그대로 있을 것이고,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면 없어진다 그 얘기거든.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가 그 합심하여 그 사람의 죄, 어떤 죄를 무엇이든지 죄 용서를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그들의 죄 사함을 이루게 하시리라. 그렇죠? 여러분 범죄하며 할 때 시작했는데 지금 이 말씀도 똑같은 말씀이죠. 그 죄를 범한 사람을 용서해 주는 권세가 어디에 있다고요? 교회에 있다고. 교회. 그래, 교인 다 모으기 힘드니까 운영위원회가 있는 거고, 그죠? 또 아니면 장로님들 회의가 있는 거고, 그죠? 그렇죠? 그다음에 그 보세요.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 예수도 그들 중에 있으리라. 그래, 여러분 교회에 여러분 연합된 성도의 행제의 회의 속에 누가 있다고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그 속에 함께 있어서 결정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꼭 우리가 회의 아니더라도요, 교인 다수가 다 옳은 건 아니지만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다수가 여러분 결정하고 기도해서 결정한 그런 일이면요, 물론 뭐 혼자의 생각이 맞을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그 일이 옳으면요, 오른쪽으로 결정할 때 그 반대표를 던지는 걸요 항상 생각을 해봐야 돼. 저와 여러분 늘 교회 일에요 신경을 쓰고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감정이 딱 나쁘면요, 그때부터는요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게 여러분 감정이라는 건요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도구가 감정이에요. 울면 여러분 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거 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 21절부터요 용서라는 것이 어떤가, 죄를 범한 자를 용서할 때 교회의 성도의 연합된 권위로 용서한다 그랬죠. 그러면 그 용서도 사실은요 우리 인간이 용서할 수 있는 건요 없습니다. 나중에 이게 용서 못하는 비 조금 진 그 동료를 여러분 멱살을 잡고 막 그 빚을 갚으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예수 믿지 않은 사람 속에요. 그런 저와 여러분 보세요. 빚을 져도 큰일이죠. 빚을 져도요 자유가 있어요 마음속에. 빚을 여러분이 만약에 돈을 빌려주고 못 받아도요 여러분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빌려주고도 못 받아도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 그죠? 그래, 빚이라는 거는 이래저래 두 개 다 여러분 곤란합니다. 자, 빚을 진 사람을요 전문적인 용어로 채무자입니다.
의무가 있단 말이에요. 빚을 갚아야 될 의무가 있는 게 채무자입니다. 그럼 빚을 빌려준 사람은요? 예? 채권자죠. 여러분 그 경매 법정에 가면요, 채권자, 채무자 많이 쓰죠. 꼭 그런 단어를 정리를 못 해놓으면요, 경제 어떤 문제 나오면요 틀립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여러분 21절부터 시간이 조금 걸리지만 잘 한번 봅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예수 선생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원래 유대 전통은 3번인데 7번 하면 마해 주는 거죠. 그렇게 물었어요. 자기 딴에는 마해 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랬더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내가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 곱하기 70번까지라도 해라. 그러면요 490번이죠. 490번 세다가 안 죽겠나, 그죠? 근데 그 말이 아니고 여러분 한없이 용서하라. 거기다 적어 놓으세요. 끝없이 용서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므로 자 여러분 이제 그 용서를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 그 천국은 23절에 천국은 거기다가요 천국의 용서법 적어 놓으세요. 천국의 용서법입니다. 자, 천국의 용서법은 어떤지 보세요. 종들과 계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은데, 자 여러분 천국의 용서법하고 이 세상의 용서법은 다르죠. 자, 결산할 때, 자 천국의 결산하는 방법입니다. 자, 10,000달란트, 그죠?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자 여러분 10,000달란트는요 장정 1인 한 사람이 1인 품삯이 10만 원, 지금 10만 원은요 노무자도 10만 원 넘습니다. 어제 아래 내가 물어보니까 노가다 하는 그 일꾼 한 사람 불러오니까요 13만 원 달라 그래. 13만 원. 그것도 정신 먹이 주고요, 새참 주고. 응? 괜찮더라고. 그래 짬짬이 제가 시간 있으면 좀 하려고. 제가 잘하거든요. 그래 여러분 이게 하루 품삯으로 계산하면요 10만 원씩 계산하면 3조 3천억 원. 몇 억은요? 3조 3천억 원입니다. 20만 원씩 계산하면요 6조 6천억 원. 갚을 수 있어요? 그 갚을 수 없다고 제가 갚을 수 없는 금액이다 그 말입니다. 갚을 수 없을 만큼 큰 빚을 진 자 한 사람을 데려오매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지라. 갚을 것이 없고 능력도 없죠. 여러분 여러분 3조 놔두고 6조 놔두고요 여러분 10억도 갚을 능력 없죠. 10억도 그죠? 그러니까 도무지 갚을 수 없는 금액을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능력이 없는지라. 25절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도 갚을 수 없죠. 그래 너 있는 거 다 갖다 갚아라 하니 그 빚진 자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제발 참아 주소서 하며 손이 발이 닳도록 빌었습니다. 그러면 살려만 주면 갚을 것이든 갚을 수 없죠. 근데 갚을 마음은 있죠. 근데 갚을 수는 없어. 그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래 보니까요 이 사람은 갚을 마음은 있는데 능력이 없어. 그 주인 임금이 종의 주인이 그를 불쌍히 여겨. 여러분 불쌍히 여겨. 제가 하나님 앞에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래라 했죠. 그 예배당에 와가지고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 주소서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 교만한 생각을 갖고 있으면요 큰일 나죠. 이게 자세입니다. 그 불쌍히 그 주의 그 종의 주인이 그 빚진 자를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매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다. 자 보세요. 천국은 갚을 수 없는 만큼 빚을 진 사람을요 거기에 주인이 불쌍히 여기서 탕감해 준 겁니다. 요게 천국의 빚진 자의 그 빚을 갚아주는 법이 불쌍히 여겨서 탕감해 줬다. 요것만 그냥 계산하면 돼. 여러분 천국은 그죠? 갚을 수 없는 빚진 자를 그죠? 거기 27절에 탕감하여 주었다. 불쌍히 여기서
탕감해. 이게 여러분 그 천국의 법입니다. 그죠? 천국의 법이죠. 천국의 용서법이에요. 여러분 빚이요 죄죠. 빚이 죄잖아요. 죄를 여러분 우리가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그 빚, 그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은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도 자기 죄값을 자기 스스로는요 갚을 수 없습니다. 갚을 수 없는 금액이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용서해 준 걸 깨달아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어떤 사람을 용서 못해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누가 용서해라 해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큰 빚을 용서해 준 걸 깨닫지 못하면 다른 사람의 빚을 죄를 용서 못한다고. 그러니까 은혜를 입어야 다른 사람의 죄를 다른 사람에게 빚진 걸 저와 여러분이 용서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래 우리 천국에 간 천복수 어머님이요 자기의 재산을 좀 이렇게 누가 가져가서 썼는데 그 형제를 용서 못 해가지고 쩔쩔 매는 거야. 계속 그것만 생각하면 괴로워. 그래 이제 제가 돌아가시기 전에 용서해 주라고 얘기하니까 고개를 끄덕끄덕하더라고. 그 용서해 주라고. 그 용서해야 하나님이 우리 그 천복수 어머니 죄 용서함 받을 수 있다고. 그래 그 얘기가 이 얘기거든요. 무슨 얘기냐?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힘으로는 다른 사람이 저와 여러분에게 빚진 걸 저와 여러분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할 수 없어요. 본인 힘으로는. 그게 본인 힘으로 용서 못하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빚진 거 갚을 수 없는 걸 하나님께서 탕감해 주는 걸 깨달으면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맞아요? 그거 지금 가르쳐 주고 있다고요. 본문에요. 자, 이거 깨닫는 것만 해도요. 새벽 기도에 나온 여러분 값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줄 믿습니다. 요거 못 깨달으면요 큰일입니다. 그러면요 계속 용서를 못 해요. 죽을 때까지. 그러면 본인도 괴롭고 상대편도 괴로워. 왜냐하면 빚진 자도 괴롭고 빚을 못 갚는 사람도 괴롭어. 그렇죠? 그건 똑같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은 용서하는 자가 용서받고 그죠? 용서하지 않으면요 용서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먼저 용서해 주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 여러분 자기 힘으로는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그죠? 탕감해줬죠. 불쌍히 여기서. 그럼 탕감 받았잖아요. 그러면 자기에게 빚진 자는요 이제 가서 용서해 줘야 돼요, 안 용서해 줘야 돼요? 용서해 줘야 되는데 여기 나오는 요 사람은 용서를 안 해주는 거야. 그러면요 용서 안 해주면 저와 여러분도 용서 받을 길이 없죠. 이 사람 용서해 주는데 자기에게 빚진 자 용서 안 해줘가지고 다시 빚을 새로 졌어. 바보죠. 저와 여러분 이런 사람 따라가면 안 된다고, 그죠? 자, 그다음에 이제 거기 보세요. 28절. 탕감 받아 나갔죠. 그런데 그 종이 풀려 나가서 그러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죠? 기쁨이 있죠. 기쁜데 진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고 목을 잡고 한데 멱살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그렇게 자기에게 빚진 자가 있어. 그렇게 자기가요 채무자에서 그다음에 탕감 받았잖아요. 근데 자기에게 빚진 자가 있는데 자기는 또 채권자야. 그러면요 자기가 어떤 임금처럼 돈이 좀 있어서 빌려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붙들고 멱살을 잡고요 돈 내놔라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탕감 받은 걸 잊어버렸어. 그거는 또 이제 당연히 탕감 받은 거야. 그게 저와 여러분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멱살을 잡고요 막 그렇게 돈 내놔라 그렇게 하니까 그 은혜를 모르는 자죠. 그 동료가 빚진 자가 그죠. 채무자가 엎드려 가로되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제가 갚으리이다. 이 사람도 갚아준다 그러죠. 자기하고 똑같죠. 근데 그 탕감 받은 자가요 허락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었다. 그래 악한 자죠. 그런데요 그 다른 동료들이
그 악한 행동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그 주인 임금을 찾아가서 그 당신이 탕감해 준 그 사람이 자기 친구 빚 조금 진 걸 안 갚아준다고 감옥에다가 가두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요. 그 주인이요.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구하니 그 주인 임금이 다시 그 사람을 불렀어. 자기 탕감해 준 사람을 불러다가 악한 종아, 내가 그렇게 내게 싹싹 빌기로 내가 너의 빚 얼마요? 1만 달란트를 그죠?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왜 너는 그렇게 했느냐 하고 그 임금 주인이 노하여 탕감해 준 빚을요 다시 갚도록 그를 옥졸에게 넘겨서 감옥에 갖다 넣었다. 그 사실 지옥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탕감 받고도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 그렇게 여러분 원래는 용서 못하는 게 인간의 근본이 용서가 안 돼요. 그런데 그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준 것은요 은혜를 먼저 준 거죠. 은혜를 주어도 이 사람이요 은혜 받은 삶을 살지 않고 용서 못하고 끝까지 이 자기 동료 여러분 그 자기가 진 빚은요 얼마 되지도 않아요. 거기 여러분 100데나리온 했는데 그 여러분 100데나리온요 지금 우리 돈으로 계산하면 10만 원씩 하면요 한 500만 원밖에 안 되고 1인당 하루 품삯을 20만 원 계산하면요 한 1000만 원밖에 안 돼. 여러분 3조 3천억 원을 탕감 받아 가지고 그 여러분 500만 원 1000만 원 그 탕감 안 해주면 말이 돼요? 말이 안 되는데 대부분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게 여러분 땅에 사는 사람의 법 그리고 천국에 사는 사람들의 용서받는 법 이게요 여기 오늘 여러분 21절부터 35절 사이에 그 얘기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 지금요 천국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엄청난 빚을 졌던 그리고 죄를 가지고 있던 죄값이 있었는데 죄가 값이 없죠. 예수님의 피값이 아니면 갚을 수 없죠. 근데 그걸 여러분 죄값을 용서해 줬으면요 다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의 잘못한 걸요 용서한다 그 말입니다. 그 은혜를 받아 용서하는데 그래 여러분 천국은 죄값을 용서받는 건데 땅에 있는 사람은요 여러분 용서가 없다는 거죠, 그죠? 오늘도 여러분 이 사람은요 여전히 자기가 은혜 받고도요 땅에 사는 자들은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는 자의 삶을 살면서 용서받은 것도요 거꾸로 다시 용서 못 받는 길로 들어가는 그런 바보 같은 사람들이 지금도 많습니다. 자, 그런 내용이 여기 본문에 들어 있는데 여러분 35절의 결론이요 너희가 하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그러면 용서 못 받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 은혜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은혜 받았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요 제가 볼 때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예배당에 왔으면요 자기 생각을 일단 내려놓으세요.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요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거야. 그 교회에 와서도요 우리가 지나친 자기 생각에 빠져서 여러분 자기 길을 계속 걸어가면요 주님의 명령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다면요 자기가 용서받아 놓고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없는 거죠, 그죠? 그랬을 때에 여기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너희의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거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그죠? 누구든지 그런 오류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 이 악한 동간처럼 이렇게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너 용서해 준 거 그것도 다시 갚으라고 1만 달란트 빚진 거 다시 갚으라고. 그래 여러분 우리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라서 용서해 준 건요
다시 갚으라 못하죠. 지금 현행법은 또 더 못된 사람이 있으니까. 근데 여기 성경은요, 그 탕감해줬다가도요 못된 짓 하면요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 또 이게 또 천국의 법이야. 그리고 땅의 법하고 같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늘나라의 법은요 좀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법이 뭐 공평한 것 같은데 여러분 많이 안 공평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법하고요 많이 다른 곳이 많이 있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배우지 않으면요 자꾸만 지금도 땅에 있는 법을 가지고 성경에 있는 법하고 비교해보고 맞네 안 맞네. 아니 여러분, 낮은 법 가지고 위에 높은 법을 어떻게 여러분 평가를 해요, 그죠? 그 지금도 뭐 출세해가지고 잘 나간다, 그런데 세상법 따라 살면서 잘 나간다고 생각하고, 저와 여러분 오늘 새벽에서도요 천국은 할 때 천국의 법은요 여러분 갚을 수 없는 큰 빚을, 죄를요 하루아침에 여러분 탕감받을 수 있는 길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 죄인인데 하나님 볼 때는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탕감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시는 분. 저와 여러분 난 죄가 많아요 아니고, 하나님이요 용서하면요 다 용서함 받는 거예요. 그 용서 받았는데 가갖고 니 또 죄인이네 그렇게 하면요 지가 죄인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고. 여러분 오늘도 이런 말씀이 천국의 복음에 들어있는데 이런 건 모르고요 계속 세상 법에 거기에 여러분 매여서 쫓아다니면 여러분만 괴로울 뿐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뭐 이런저런 법 때문에요 괴로워한 사람이 많아요. 국가에서 경제 정책을 이렇게 저렇게 막 뒤집는 바람에요 괴로워서 못 사는 사람이 많아.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법에서요 그런 세상 법에서 자유를 얻기를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진리예요. 그 예수님의 말씀이고요. 그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용서 받아놓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죄에, 그런 하나님의 걸림에 걸리는 자가 되지 않고 다 용서하고 은혜 입은 자의 길을, 천국의 법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이 새벽에도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계산할 수 없는 그런 빚진 자, 죄의 값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 죄인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길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갚을 수 없고 우리의 능력으로는 저를 용서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고 탕감해 주셨고 그 죄를 사해 주셨는데 우리에게 빚진 자, 우리 형제 또 우리의 보기에 부족한 자를 용서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도리어 주님 앞에 다시 죄인이 되어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 옥에 들어가야 될 지옥에 멸망받을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깨달았다면 우리 형제를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이 새벽에도 원하옵고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